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발람과 발락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았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 오늘 본문과 그 이전에 있는 본문까지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이게 가나안 지방,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지방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다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다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알았던 발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발락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가 그토록 저주를 하기를 원했던 이 발락이 저주가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이제 제자리로 다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정말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축복하시는구나. 혹은 이 가나안 지방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될 것이다. 가나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의지하고 믿고 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우대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지금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깨달은 그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들이 변화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아는 것과 정말 아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면 삶이 변화됩니다. 근데 정말 알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사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하나라도 돼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지금 여기에 보태고 더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골짜기 밑에 그냥 평지 밑에 그냥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주 급박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발락과 발람만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누구를 저주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이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했던 장면이죠. 그러면 이 장면은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일어난 장면이라고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나중에 모압 땅에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진치고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치고 잘 지내고 있는 그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장면이 다른 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건, 발락과 발람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발람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은 보였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정황과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진 잘 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그냥 갑자기 그냥 이 발락과 발람이 뭘 하려고 했던 겁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만 받으면 됩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도 뭘 받았고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복받은 대로 살면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끝내고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장면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고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잘 곰곰이 새벽이지만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 제자리로 돌아갔죠, 이제?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축복받은 대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은 그대로 알면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 발락과 발람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축복을 받은 것 같으나 이제는 또 범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딱 보게 되면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모압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발락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범죄를 해서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발락이 느낄 때는 뭐라고 느끼겠어요? 발락이 느낄 때는 뭐라고 자기가 느끼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저주가 통했다. 자기의 저주가 통했다고 보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읽은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장면을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 우리가 또 새벽에 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그때는 그때 내용이 좀 더 심각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아말렉도 또 여기서 오늘 보면은 겐족속도 또 그 다음에 아수르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벨이라는 이 족속들도 서로가 서로를 먹히고 또 먹히고 또 먹히고 또 먹히는 그러한 계속되는 전쟁과 모든 이 근동지방의 이 가나안 이 지역 지방에 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들과 권세들과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먹고 먹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바깥에서도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만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럼 여기서 아수르라는 나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아직까지 나올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있은 다음에 저 먼 후대에 솔로몬 이후에 그 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지방과 이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 축복과 저주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그러면 이 발락이 봤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여전히 마음속에 변화된 마음이라면 저들이 실패를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발락과 발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발락과 발람의 경우 특히 이제 발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발락은 좀 그렇다고 쳐도 발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분명히 들었죠.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발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좀 있으면 이제 범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저지르고 막 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나중에 가나안 지방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할 때도 여리고성은 여러분들 치지만 아이성에선 패배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속 나오는 장면을 이 발람은 보고 있었겠어요? 안 보고 있었겠어요? 계속 알고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지금까지 경험한 이 나귀의 사건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잘 깨달은 게 있었죠. 뭘 깨달았습니까? 보이기에는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들은 절대로 저주받은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이 나름대로 발람에게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적어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여져도 아무리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저 사람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는 저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발람이에요. 발락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토록 애를 쓰고 해도 발람이 저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장면을 보면서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보니까 이게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오해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은 죄를 저렇게 저질러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모습들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죠. 그래도 발락은 뭐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 사람들은 축복받았는데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 사람들이 축복받은 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은 저게 저주받은 게 아닌데 속 터져. 왜 저런데도 저주를 안 받지?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과연 발람과 발락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발락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발람은 봐라. 이게 바로 내 저주가 통한 거였어. 발람은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이구 봐, 저 봐라. 이 인생들은 저주받은 것이었네. 봐라, 이 사람들을 막 이기기도 하고 자기가 범죄하여서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건이 일어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축복받았는지 저주받았는지 누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 행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걸음걸음마다 알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괜찮아졌다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을 누가 지금 살아갑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괜찮아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괜찮아지기도 하는 마치 축복과 저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변함없이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이 단 한 번도 뒤로 물러남이 없이 축복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들어와 있고 이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다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 속에서 실망과 좌절과 또 혹은 기쁨과 막 이렇게 좋아함과 이런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의지하거나 믿지 못하면 작은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당하는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막 실망하기도 했다가 막 좋아하기도 했다가 실망하기도 했다가 좋아하기도 했다가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할 때도 다 주님이 좋게 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실 일이 있어도 그 실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다른 것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쭉 보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나기만한 사람이 못 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제자리에 있을 때 또 여전히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물러남이 없으시고 반드시 축복한 자를 끝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겪고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이 무게들 속에서
예. 그 하루하루에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그 삶의 무게들,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우리가 어렵기도 한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 예배를 드리시고 삶의 자리로 마치 발람과 발락처럼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어떤 삶이 펼쳐지든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루임을 믿으시고 오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금요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오늘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내일은 내일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견뎌내시는 믿음, 그리고 은혜의 족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해 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